먼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이 그의 어떤 행위나 또 그의 어떤 행함으로 그의 행동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바울은 6절에서 일한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이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을 가능하게 한 것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그 위대한 순종도 아니고 바울이 평생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그 많은 옳은 일들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 전체와 또 바울의 서신들 여러 곳을 종합해 볼 때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 혹은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된 개념 또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서신 전반에서 그는 믿음과 행위를 서로 연결된 불가분의 어떤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율법의 준수를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를 믿음보다 더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구원의 요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색을 지니게 된 것이죠. 또 반대로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믿음의 순종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하는 신자들에게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야고보서는 그토록 행함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행함과 믿음을 서로 다른 것으로 놓고 상반된 개념으로 혹은 행함보다 믿음이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을 보이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절들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9장 32절입니다.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야고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여기 이렇게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도 바울의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해는 바울의 이분법적인 사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순종과 우리의 모든 구원의 삶의 경험과 행동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온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행함이 없고 순종을 잘 하지 않고 등한시하는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너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행함과 행동이 그 믿음에 일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행함은 죽은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진 어떤 상반된 것 혹은 높고 낮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고 올바른 삶을, 순종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조상입니다. 순종의 아버지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바울은 그 아브라함조차도 그가 의롭게 된 것이 그가 무슨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말로만 믿는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누구도 감히 할 수 없는 놀라운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요체는 그러할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을, 그 행동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만을 높이 드는 것이 믿음과 행함의 요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바울은 이 말을 빌려서 자신의 삶의 고백을 또한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정말 역경과 고난의 삶이었고 여유롭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많은 반대와 배신과 모함과, 바울이 마지막 생애에서는, 사실 생애의 마지막 국면에서는 모두에게 버림받았죠. 그 로마 시내의 화재에 모든 누명을 뒤집어쓰고 바울이 홀로 고소당해서 변호인도 한 명 없이 바울은 그렇게 외로운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 오늘 행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하지 않는, 일한 것이 없는 사람의 행복에 관하여.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일은 어떤 생업이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일이죠.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어떤 인간의 노력이죠.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바울 자신을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 여기고 여김을 받고 기쁘게 서는 그것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떤 행동도, 우리의 그 어떤 자랑도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구원을 설명하면서 믿음과 순종이 어떤 보수를 바라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무슨
품삯을 받는, 임금을 받기 위하여 애쓰는 그런 노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문제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편안하게 놀고 계십니까? 바울은 여기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평안하게 놀고 있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참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말아라,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 다시 말해서 죄의 문제, 우리 죄악을, 우리의 죄로 기울어지는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지나간, 그리고 오늘의 앞으로 있을 그 많은 끔찍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죄들에 대하여,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할 게, 애써서 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고 일하지 않는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죄의 해결을 위하여 애쓰고 고통받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바울이 인용한 그러한 행복에 관하여 다윗이 말한 바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32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 시편 32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되었나이다. 실제로 이 시는요, 다윗이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고 그 일을 바탕으로 경험하면서 쓴 노래, 시입니다. 밧세바와의 죄악을 저지르고 또 거의 살인에 가까운 일을 저지르고 다윗이 번뇌하면서 신음하면서, 여기 그래서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 것 같다. 여러분, 사실 그 범죄 후에 다윗이 한 1년 정도는 잘 살았습니다. 1년 정도 겉으로 보기에는 적어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1년을 다윗이 잘 살았지만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고 내 진액이 화해서 여름 가뭄의 마름처럼 되었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그는 극심한 고통과 번민 속에 살아갔죠. 70인 역본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 안에, 바울의 표현입니다. 70인 역본의 표현이에요. 내 안에 가시가 있는 동안 나는 참으로 비참해졌다. 여기 4절의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바울의 죄악이 가시가 되어서 그의 마음을 찌르고 짓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노래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그러한 죄악과의 극심한 사투, 그 씨름, 그 고통 가운데서 결국 마지막으로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기회를 타서, 기회를 얻기 위하여 애써서 하나님께 죄악을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기회가 닿는 대로 또 기회를 만들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시기를 따라서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회개가 어떤 유통기한이 지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인류의 역사에도 회개의 유통기한이 있죠. 은혜의 시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은혜의 시기가 무한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유통기한이 무한하다라고 하면 누가 그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악의 회개에 있어서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한을 잘 잡아서 기회를 타서 기회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자복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렇게 낱낱이 기회를 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그런 자는 홍수가 나도 피해 갈 만큼 안전하게, 안전한 구원의 반석 안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석은 이 시편 32편 6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은 별 심각한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적어도 한동안은 죄에 탐닉하다가 어떤 편리한 순간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아마 한편 강도 때문에 한편 강도의 잘못된 적용 같습니다. 그러나 죄가 비극적인 것은 그것이 너무나도 단단히 영혼에 달라붙어서 확고히 생활 양식의 일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종종 나중에는 그것을 버리고자 하는 욕망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충분한 지식의 빛을 받은 상태에서 죄를 범할 때에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는 주석의 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다윗의 회개의 시를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 가장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죄악을 지나가면서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드린 그 찬양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우리 구원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약 구원의 경험이 미약하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구원에 대한 기쁨과 확신이 조금 부족하다면 그것은 무엇이 부족하다는 뜻입니까? 나의 죄악을,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일에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의 죄악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죄된 모습을 매 순간 하나님께 가져가서 기회가 닿는 대로 낱낱이 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 말한 일하지 않는 사람의,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죄 사하심을 얻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의 행복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기회를 타서 낱낱이 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언제나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이 구원을 가져오는 일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의 축복과 행복, 참 제목만 보면 굉장히 설레이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고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일하지 않고 무엇을 다 얻을 수 있다면, 구원은 여러분 일하지 않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출근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위하여 퇴근하지 마십시오. 구원을 위하여 협력 프로젝트도 필요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들고 나가 기회가 닿는 대로 낱낱이 고하면 그걸로 끝인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의 행복이 충만한 그런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서 자녀가 되었습니까?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앉아있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요? 혹은 방송으로 함께 예배 열심히 참여하기 때문에? 물론 그거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잘하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행복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유롭게 되는 그 행복을,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매우 감사하고 기쁜 것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주셨고 또 방송으로도 많은 분들이 함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또 안식일에 이렇게 보면 곳곳에서 안식일학교와 또 선교부와 또 우리 구도자부와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말이 좀 이상한가요? 그 말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즐겨 기쁜 마음으로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것에 정말 기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여러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회장단 5명, 또 소그룹 리더, 부리더들 10명 정말 일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행복합니다. 무슨 돌려서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여러 청년들이 정말 의무감이 아니라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저녁 예배에 왔어요. 일하지 않은 축복이, 일하지 않는 자의 행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중에도 여러 청년들이 일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모두 직장인들이라서 피곤할 텐데 정말 즐겁게 나와서 함께 기도해요. 회장단들은 물론이고 리더 브리더들은 매일 말씀 묵상을 하고 매주 안식일 소그룹을 인도하고 또 활동을 준비합니다. 예배 끝나면 회의도 하고 안식일 오전에도 약 20명가량의 청년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대와 실내학과 경찬과 안식일학교 등 곳곳에서 봉사를 합니다. 오후 청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직장 생활보다 교회 생활을 더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이지 말고 아멘을 해주시면. 예, 감사해요. 정말 직장 생활보다 준비하세요. 교회 생활을 더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와서 볼 때는요, 일터에서 지친 얼굴로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 갈 때가 되면 얼굴이 확 펴가지고 너무너무나 이 행복한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품삯을 기대하고 일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일하지 않는 자의 행복이 우리 교회에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하지 않는 자의 그 행복. 그렇지만 사실 오늘날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질문에 대하여 모든 답을 할 수 없겠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질문이 많죠. 구원의 확신에 대한 우리 흔히 하는 질문, 또 구원의 성격과 깊이가 뭐냐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소위 칭의, 성화, 영광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고 또 나름의 이해를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칭의와 성화와 영광화, 이 구원의 측면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짧은 시간 아주 요약해서 핵심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일이고, 성화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영광화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면서 그 날에 우리의 몸이 다 변화되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흔히 성소에 비유됩니다. 성소의 뜰과 첫째 칸, 그리고 지성소, 둘째 칸인 지성소에 칭의와 성화와 영광화가 대비되어서 설명이 됩니다. 뜰에서의 제단의 경험은 예수님의 십자가 제단의 희생을 말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성소의 첫째 칸의 분향단과 촛대와 떡상은 성화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은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의 그 재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 특별히 칭의, 성화, 영광화를 이해할 때 반드시 좀 확인해야 할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구원의 측면들에 있어서 시간적인, 역사적인 타임테이블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한 면을 바라보고 칭의와 성화와 영광화를 이해하게 되면 혼선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전까지는 성소의 제사를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을 희생을 상징하는 성소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것을 믿는, 그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그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는 영광화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해할 때, 그것은 첫 번째로 시간적인 역사의 구원의 타임테이블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동시에 두 번째로 그것이 우리 각 개인에게 적용될 때 그것은 그렇게 칼같이 끊어져서 따로 떨어진 경험이라기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로 함께 어우러지는 하나의 역동적인 과정으로서의 구원의 측면들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칭의는 과거, 성화는 현재, 영광화는 미래의 구원이라고만 이해하는 것은 한편만의 이해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나의 그것을 적용할 때 굉장히 많은 혼선과 문제와 많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디에 있지? 칭의에 있나? 성화에 있나? 영광화는 아예 경험할 수 없는 것인가? 등등 많은 질문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역동적인 서클로서 우리 오늘의 삶에서 일어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구 역사를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특별히 각 개인에게, 각 시대의 각 개인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문제는 사실 항상 오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를 살아가지 않고 내일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 영광화로 이해되는 이 구원의 측면들 역시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과거의 한순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에 있어서 말입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칭의는 언제나 우리 각 개인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입니다. 또한 성화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 나가는 하나의 여정입니다. 영광화 역시 재림의 사건이 비록 미구에 올 그날의 일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재림의 소망으로 그 영광의 빛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기쁨에 참여하는 삶을 누리는 구원의 현재적 측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경험에서 칭의, 성화, 영광화는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동시에 불가분의 요소이며 개인에게, 특별히 개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함께 경험되어지는 구원의 역동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말하고 이해할 때 주어가 누구요? 우리가 구원을 말하고 이해할 때 항상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정말 전 이걸 좋아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질문하고 대답하고 말할 때, 우리가 구원에 대한 어떤 문장을 얘기할 때 그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동사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 구원을 말하는 우리의 문장에, 구원을 이해하는 우리의 설명의 핵심 주제어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 부사가 있다면, 그 방법이 있다면 늘 감화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그것일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에 있어서 핵심 시제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칭의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그 성화와 주님 오시는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 영광화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현재 삶에서 진행되어지기를,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에요. 일한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이러한 경험이 바로 일한 것 없이 구원에 관하여 나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일한 것이 없음을 당당히 고백하며 자유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모든 것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의 모든 것들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큰 아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결코 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일을 하면 어때요? 맞춰야 됩니까? 안 맞춰야 됩니까? 직장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상사에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됩니까? 맞춰야 되지만 교회에서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각 차이가 있습니다. 온도 차이도 있어요. 취향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직장이 아니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일하지 않는 자의 그 행복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사역을 기쁨과 행복으로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이러한 일하지 않는 자로서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의 핵심이 우리의 끔찍한 죄를 가리우시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할 때 그 모든 것을 즉시 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이 핵심이라는, 그것이 오늘 일하지 않는 자의 행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